무엇보다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잘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교단에서 새로운 교회의 이름 찰스턴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가정은 올해 초부터 글로벌 감리교단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세대들에게 복음 안에서 참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열심히 복음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근데 과거의 믿음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머리로 다 복음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맞닥뜨리고 복음 안에서 정말 그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내어놓고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 1장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뭘 하러 오셨는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행적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후반부에 1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고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향해서 서 있었던 그 백부장이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적고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처럼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처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권이 뭐죠?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이죠.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사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의 첫 번째 절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시작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태초라 같은 단어였습니다. 태초,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바로 아르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가는 이제 복음서를 처음 작성함에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세기의 그 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서 병행구절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태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신약에서의 태초, 신약에서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창조가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이제 주님의 해가 시작됐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가도 동일하게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재창조의 시대, 또 다른 창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광야에서, 예전 시대, 광야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약속의 시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은 광야와 같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에서 새로운 약속의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죠?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추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나는 옷을 입었고 광야에서 나는 것들을 주로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정착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땅의 소산인 포도주와 빵을 먹었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광야에서 자라는 것들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도 자기가 이제 사역했고 활동했던 시대가 이제 마감되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임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더 크시니 자기가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분이 이제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 광야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약속의 시대, 성령의 시대,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광야의 시대를,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무슨 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죠.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그 물의 세례의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구약에서 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나요? 모세였나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히브리어로 하면 예슈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가가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느껴지시고 보이십니까? 예슈아, 그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림자일 뿐이다. 근데 이제 새로운 예슈아가 왔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의 뜻을 가진 참된 예슈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의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광야와 같이 아주 힘든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다 라고 마가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를 나누는 기준을 BC와 AD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광야 시대와 정착 시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건데, 새로운 그 기점이 열릴 것인데, 바로 그 기점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그토록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나타냈던 그 메시아, 참된 구원자가 이제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충격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살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유랑민의 삶을 살아가게 됐고 또 조롱과 야유를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으로 또 횃불의 이 땔감으로 몸몸에 불이 붙여지는 그렇게 화형으로 또 순교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마가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실존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인가?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근본 본체이신가? 정말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의 어떤 힘듦 속에서도 그분께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다.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고도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참된 정말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과 열정이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유튜브 자료들과 성경 리소스들이 있는데, 교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잘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자기 위안을 위해서 교회에 오고, 교회에 오면 그냥 하기 싫은 봉사, 떠밀려서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감격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을 드려도 더 봉사하고 싶고, 정말 내 것을 내놓고 더 내놓아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열정과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정말 이런 것들은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왜 이렇게 됐나요? 저를 포함한 1차적으로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복음을 너무 값싸게 전달하고, 너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쉽게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너무나 복음을,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하고 편하게 우리가 만들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적인 그 가치와 세속적인 그 가치를 그대로 교회 안에 들여와서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이론과 관념으로서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나의 생명을 들여서도 아깝지 않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고도 그 보물을 얻을 그 참된 가치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어두움과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광야 인생에서 이끌어 주실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가가 하는 이 복음의 선포를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광야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답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교회 표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대를 여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고 준비하는 소리였어요. 그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됐고요. 더러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나 혈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만 오랫동안 다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창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대를 건너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었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리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자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20세기의 최대의 기독교의 위협은 바로 성령이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 없는 용서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고 또 하나님이 없는 교회 내의 사역들, 정치들, 또 지옥이 없는 천국일 것이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정말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정말 내 죄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그냥 잘 살아가고 만족하고 예수님 없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창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물로만 세례 받았다고, 예전에 목사님 저는 세례 받았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이 정말 죄 때문에 정말 뜨거워, 정말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너무나 뜨거워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쿵쿵 울리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할례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회개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바뀐다고 참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로고들을 새롭게 하고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띄고 교회 간판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고 새로운 교회 이름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정말 참된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참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고꾸라짐이 있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뒤집힘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시대에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로 이끌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광야의 침울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넘어서 이제 약속의 시대,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운 이 창조가 다 깨어져 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실 때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죄사함의 회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복음의 시작으로 이것에 동참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고 계셨는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갈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필요를 어디서 충족받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 사함을, 회개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의 새 창조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